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내 잘못을 부인하려고 할 때가 있죠. 또는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인정은 하는데 겉으로는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죠.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도 겉으로는 모른 척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한 상대에게 또는 일반 대중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내 속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겉으로도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려면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좀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는 고백하는데 사람에게는 이제 고백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냥 그 선에서 넘어가려고 할 때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간혹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내가 노한다 하고 이제 엘리바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노하다라는 단어가 나의 코에 불이 붙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만화 같은 데를 보면 사람이 화나면 코에서 이렇게 콧김이 나오는 모습을 막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인 겁니다. 화가 나서 막 씩씩거려 가지고 코에서 막 불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 코에서 막 불이 나온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죠. 왜 화가 나셨냐면 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럼 너희들이 내 종 욥을 괴롭혔다. 너희들이 내 종 욥을 이루어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내 종 욥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죠.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한다거나 나는 그런 성품이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더더군다나 나를 좀 미화시키고 과장시켜서 이야기해도 좀 기분이 상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건 내 모습이 아니니까요. 근데 오히려 나를 깎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주 불쾌하죠. 나를 의도적으로 깎아서 남들 앞에 좀 저평가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마음이 불쾌하죠.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깎아서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화가 나신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끝에 항상 하나님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고 우리는 말끝에 하나님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꾸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하나님이 이제 불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화났다 그러면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네 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시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소 7, 순양 7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제물의 양이 많습니다. 소 7마리, 양 7마리면 상당히 그 제물의 양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고 소 7마리, 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소 1마리 정도는 어떤 국가적인 큰 행사에 있을 때 대제사장이라든가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드리는 예물이 소였거든요. 근데 그 소 1마리씩 드렸었거든요. 근데 소 7마리, 양 7마리를 드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 죄가 가볍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종 욥에게 가서 그 번제를 드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곧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욥기는 족장 시대의 이야기로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직 이제 제사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생기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면 욥이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어떤 수명으로 봤을 때에 족장 시대 사람들 아브라함도 뭐 170여 세를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일 것이다 하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직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잘못했지? 너희 번제 드려. 그런데 그 번제는 누가 집례하도록 해야 돼? 욥이 집례하도록 해야 돼 하는 거죠. 그리고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이 그 번제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욥이 그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에 그 제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욥을 중보자로 세워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욥에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행위가 되었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함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은 상처를 받고 이제 아픔이 된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야 될 때, 중보자가 되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완전히 용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욥에게 자기 소 7마리, 양 7마리 끌고 가야 되겠죠. 그 욥에게 야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우리가 네한테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 너한테도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지만 욥에게 네가 좀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를 좀 집례해다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용서만 구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욥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죠. 야, 네가 우리를 위해서 좀 제사를 집례하고 중보 기도를 해달라 그랬을 때 욥이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 내 제사는 하나님 앞에 집례해 주는데
내가 진심으로 기도는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과 좀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완전히 안 풀렸는데 상대방이 와가지고 내가 미안해 좀 마음 좀 풀어 그러면 내 마음은 안 풀렸는데 말로는 상대방이 미안했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하지만 내 속이 안 풀릴 때 있죠. 그래서 말은 알았다고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당분간 안 만나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 화해가 완전히 안 이루어진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막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화해가 완전히 안 이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욥에게 가서 야, 나를 위해서 예배를 좀 인도해줘, 그리고 예배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중보기도 해줘 하고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해서 욥이 진짜로 중보기도를 해주려면 욥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하여금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욥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람과 관계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린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성전 앞에 내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죠. 관계가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졌다면 사과하고 관계를 푸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 그 사과를 받아주고 서로 관계를 풀어야 함이 또 사과 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형편도 언제 풀리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한 걸 하나님 앞에 짓거렸네요.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겠습니다 하고 그 회개할 때 욥의 형편이 풀린 것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도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 용서 구함을 받아주고 화목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풀려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옳은 사람을 억울하게 했을 때는 특별히 고백과 용서가 더더군다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은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말한 내 욥이 핍박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대방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상대방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옳지 않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밉거나 상대방과 나와 사이가 안 좋거나 또는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진영에 있거나 그러면 상대방의 옳음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깎아내릴 때가 있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신앙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말씀대로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신앙의 이름을 빌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더 과격했던 것은 욥이 자기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분이 나쁜 것들이 있죠. 기분이 나쁘니까 더 심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감정과 기분이 상했다고 상대방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모함하거나 그런 행위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